사람들은 보통 창세기 7장 하면은 대홍수 심판을 떠올립니다. 쏟아지는 비에 세상이 다 잠기며 모든 생명체들이 익사하는 그런 두려운 심판의 장면을 연상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심판 이야기를 하시기 이전에 먼저 한 사람과 그의 가정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에서도 한 가정을 향한 구원의 문을 열어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가정이 무너지는 오늘날의 세태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의 취지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한꺼번에 안겨주시는 소중한 말씀으로 작용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 가정을 살려내셨던 것일까요? 그 과정과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이 죄악으로 인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려는 그 작정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결론 속에서 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 가정을 구원시키시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사람과 가정을 구원시켜 주셨던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먼저 가정을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합동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노아만 들어가라 하지 않으시고 노아의 집 전부를 부르셨는데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종종 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살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즉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가문을 향한 언약이 있었던 것이죠. 너로 인해서 수많은 그 민족이 이제 축복의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자,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까지 축복 안에 들어가게 된 것. 여러분, 이거 엄청난, 그죠? 축복인 것이죠. 또한 신약의 사도행전에서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체들을, 영혼들을 생명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구원은 인간이 먼저 그 구원의 길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부르심으로써 시작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노아에게는 노아 혼자만이 아니라 내 온 집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개인을 넘어 가정에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관심이 가정에 있는 그 이유는 하나를 들자면 하나님은 구원을 삶 속에 두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정은 사실 아주 실제적인 공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사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는 아주 믿음 좋은 모습 척을 한다라는 거죠.
뭐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셨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정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예? 얼굴이 험악하고, 예? 말씨가 거칠어지고, 예?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예? 언어를 발설하게 되면 어때요? 그럼 자기는 몰라요.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은 모르더라고, 자신은요. 자, 근데 주변의 가족들은 완전하게 알게 되죠. 자, 이렇듯 하나님은 오늘 예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 개인의 종교성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길 원하셨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주 안으로 노아만이 아니라 어때요? 노아의 삶 전체인 노아 가족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 보시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어때요? 하나님 나만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대체적으로 나라는 존재를 자기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어때요? 나라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나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를 구분해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를 속에 쑥 예? 집어넣고, 그리고 그거는 자기가 필요할 때 예? 살짝 끄집어내서 활용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예? 신앙자는요, 자기 기만에 속아서 자기만 몰라요. 가족들은 그것을 알 수밖에 없고요. 더욱이 하나님은 완전하게 아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족 전체에게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 그래서 가족 전체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는 바로 뭐예요? 나의 겉모습과 나의 속모습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그런 의도이신 것입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의 관심이 가정에 있으신 이유는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남기길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노아만 살아남았다면 홍수 이후의 인류 역사는 이어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생존이 아니라 가정의 구원을 통해서 세대를 이어 그 다음 세대를 이 구원의 이야기를 잇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정은 단순한 그 생활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이 전달되는 소중한 장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고 계시는 것일까요? 자, 이 시간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크게 함께 화답하시며 구원의 물결을 키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한 가정을 살리셨던 요소는 바로 믿음으로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가인의 후예와 더불어 셋의 후세까지 타락해서 온 땅에 불법과 죄악만이 가득 찬 홍수전 상황입니다. 자, 실로 모든 것이 좋았던 창조 세계가 죄악의 오염으로 죽어가는 현실 앞에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실행하시는 중이신 것이죠. 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비도 오지 않았고 더구나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건조하는 노아를 볼 때마다 이해는커녕 납득이 도무지 되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자, 큰 배가 침몰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잘 모를 때는 어때요? 배 안에서 그야말로 토론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할까? 저렇게 해야 할까? 자, 그런데 여러분, 배가 침몰할 때에, 큰 배가 침몰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하나, 구명보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노아는 수없이 권유했을 것입니다. 눈빛으로 권유했고 표정으로 권유했으며 때로는 말로써 방주에 들어가야 한다고 권유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방주를 보면서도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은 달랐다는 것인데요. 그들은 배를 짓는 동안에 불평하지 않았으며 또한 방주로 들어가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로 들어갔더라는 것입니다. 아직 홍수가 되기까지 7일이 더 남아 있었기 때문에 노아나 가족들이 볼 때에 주목할 만한 징조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기 전에 미리 어두워지고 날이 흐려서 비가 온다라고 예상도 되시면 어때요? 어떤 경우는 어때요? 심지어는 맑은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비의 흔적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노아가 하는 노아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조차도 없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구원은 단순히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구원의 방주가 있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신가요? 자, 이 시간 모두 함께 점검하시며 예수님 안에 들어가 머무심으로써 건강한 가정으로 확립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한 가정을 살리시는 것은 곧 하나님은 순종하는 가정을 원하시고 또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 합독합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 인류에 대한 홍수 심판은 인간의 범죄에 대응하는 즉각적인 그 조치로 이행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아주 오래도록 참으셨다는 것이죠. 자,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하면은요, 아담으로부터 약 1500년 동안을 하나님은 참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노아가 사역을 시작한 이래 또다시 120년을 참아내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 본문을 통해서 7일이라는 최후의 유예 기간을 또한 기다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드러나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마지막 기회를 통해서라도 회개한 사람은 멸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찾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은 노아가 얼마나 똑똑했는지 또한 얼마나 강했는지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신 노아에게 있는 이 점을 부각시키고 계시는데요. 자, 그것은 바로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 즉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순종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시는데요. 왜냐하면 순종은 이해보다 앞서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노아 당시에는 아직 비가 오지 않았는데요.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노아가 매우 이상했을 것입니다. 자, 그랬기에 그들은 서로를 보면서 이제 수군거렸겠죠. 뭐라고 수군거렸을까요? 아니, 도대체 왜 저렇게 큰 배를 만드는 거지? 아니, 그리고 또 무슨 홍수가 난다는, 홍수가 나봤자 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홍수가 나면 어떻게 돼요? 홍수가 난들 어때요? 산을 덮은 거 보셨어요? 우린 못 봤죠? 그죠? 산은 무조건 남아있어. 그죠? 그죠? 왜냐면 대지도 다 덮진 않잖아요. 그죠? 일부만 덮잖아. 그죠? 그런 홍수만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을 거라는 거죠. 홍수가 치카짓고 나봤자지. 그죠? 그럼 산으로 올라가면 되지. 이랬을 거라는 거죠. 이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노아가 큰 방주를 짓고, 그것도 120년 동안. 어때요? 너무 무모하다고 생각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는 바로 십자가의 도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습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지막, 그 시점에 가서는 어때요? 생명 대신 그분이 아니고서는 살려낼 도리가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신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아무리 설명하고 이해시켜 주려고 한들 이 영의 비밀에 대해서는요, 그야말로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기 틀대로 살아가려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기에 이 노아의 행적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비웃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노아는 상황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믿었던 것인데요. 자, 이런 노아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이해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나는 이해돼서 움직인다. 여러분, 그래서 나 이해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때요? 안 움직이고 때로는 가만히, 가만히만 있으면 그래도 괜찮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어때요? 거꾸로 가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상황에 맞춰서 내가 움직이고 내 생각에 따라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하면 이렇게, 저렇다고 하시면 저렇게 움직이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살리는 믿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해되지 않아도 예배를 빠뜨리지 않고 지키며, 바로 여러분들이시죠. 이해되지 않아요. 오늘 쉬고 싶어, 그죠? 네? 오늘만큼은 정말 그냥 좀 하늘이 살짝 어떻게 좀 해가지고, 여러분,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똑같습니다. 근데 어때요? 왜 우린 예배에 집중합니까? 이게 생명이니까. 할렐루야? 그럼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도록 하는 것. 그리고 또 바쁘지만 바빠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뭐라고 해요? 바쁘니까 기도해야지. 바쁘니까 찬양해야지. 바쁘니까 예배해야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답답하고 고리타분한 그런 이야기 같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맞아요. 힘들수록
아플수록 안 될수록 더 예배에 집중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그런가요? 잘 되면 괜찮은가요? 아니요. 잘 되면 어때요? 너희가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보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또 있으신데 그때가 바로 뭐예요? 너희 스스로 너희 시험을 너희 상태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 믿음은 이해가 안 가더라도 또한 바쁘더라도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곧 순종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순종은 즉 가정을 방주 안에 머물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놀라운 것은요. 노아 한 사람의 순종이 가족 전체의 생명으로 연결되었다는 점인데요. 자, 아버지 노아가 방주를 지었기에 그 노아의 아내와 자녀들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신앙은 개인적인 것인 동시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의 기도가 집안을 붙들고요. 또한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정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예시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라든지 또 아버지의 예배의 결단이라든지 또 자녀로서 형제 자매로서 또한 간구하는 신앙의 자세, 이런 신앙의 자세는요 가정을 살리는 기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대체로 그 반대 말도 못하죠. 더 안타까운 것은요. 같이 신앙생활해요. 교회 다녀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유독 한 사람을 이끌고 가시거든요. 그 사람은 누구인지는 몰라요. 때로는 가장일 수도 있고 때로는 주부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때요? 심지어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보게 되면 어때요? 그 사람 모든 가족의 시선이 몰리면서 어때요? 별나. 여러분 그게 별난 게 아니라 가족들이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 사람은 어때요? 가정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끌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또 때로는 가정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인들 그러고 싶을까요? 사람들은 가족들은 그래도 나머지 가족들은 하도 별나서 저렇게 유별나게 저렇게 해.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도 그 사람이 하고 싶어서 혹은 할 줄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 사람이 어때요? 축복의 통로로서 그 가족의 사람들은 모두는요. 그 한 사람에게 정말 감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물의 기도, 그 사람의 눈물 어린 헌신, 이런 부분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나머지 가족들에게 은혜를 차츰 여러분 똑같은 비지만 어때요? 엄청난 소낙비와 함께 그죠? 또 어때요? 그냥 살짝 오는 비도 있지만 이슬비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때요? 이런 비가 어떤 것이 더 세고 덜 세고 그죠? 그게 아니죠? 비는 다 모든 것을 적시더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이래요. 어떤 사람은 강력하게 나가고 어떤 사람은 그저 어쩔 수 없이 이끌려가는 죽지 못해서 다니는 것 같아. 다 겪어보신 상태에 이미 그죠? 이 정도 와 계신 분들은 이 정도 과정은 다 거치신 분들이야. 그죠? 가기 싫고 힘들어하고
피곤해하고 지치고 그랬지만 오늘날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것은 어때요? 그분의 인도하심, 그 이슬비와 같은 상태로 이끄셔서 나는 몰랐지만 내 안에 내면에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믿음으로 바로 이것이 뭐예요? 가정 안에 미리 하나님이 찍어주신 그 사람의 눈물로 헌신으로 충성으로 인한 그 결과의 부분이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가정을 살려내는 기반으로 작용을 했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 믿음의 사람을 세우고 계시는데요. 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가정을 구원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죽었을 때에 노아 가족은 살아났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노아 가족이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하는 것은 노아 가족이 완벽해서 다른 사람은 심판받아 죽는데 그 가족만 살아났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들도 노아 가족들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부족하고 연약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들은 방주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어때요? 방주 안에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주시는 그 구원을 시작만이 아니라 어때요?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그런 의도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 가정이 완벽해서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막 내리잖아, 그죠? 그때 우리가 찾는 게 뭐예요? 우산이죠, 그죠? 우산. 우산 어때요? 그럼 비가 오면 우산의 고마움을, 그죠? 절실히 알죠? 왜요? 그렇게 억수로 쏟아져도 우산만 있으면 어때요? 나는 비를 피하잖아, 그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심판받아 세상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있을지라도 어때요? 우리는 우산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이 우주를 다 덮고 계시는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증표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은 가정뿐만이 아니라 가문의 미래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그 신앙, 순종으로 인해서 가정과 가문을 살려내시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옛날 노아 당시의 세상은 심판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 가정을 살릴 것을 준비하고 계셨는데요. 그 길이 바로 방주인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살아남았던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방주가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신데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에게는 세상을 제패할 힘이 있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시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가정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방주 대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빛 되시고 산떡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